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해주면서 끝으로 이제 종말을 사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쭉 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또 알고 또 화목하고 또 오래 참고 심지어 게으른 자들까지도 잘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참 세상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때 해라, 네 속을 보이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구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잘 참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너무 상처받으면 우리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베드로서도 보면 뭐든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 아담의 본성으로는 사실 참을 수가 없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또 그걸 넉넉히 이렇게 견딜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범사는 뭐냐면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범사라는 것은 전도서에도 나오지만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나든 죽든 감사하라 그 얘기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게 다 범사야.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던진 거 다시 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게 다 범사예요. 내 기분이 꿀꿀할 때가 있고 토토넘 이겨서 너무 기쁠 때가 있고. 이래도 다 뭐야? 감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 그냥 내가 즐거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하라는 거야. 고린도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선이 이렇게 잘생긴 것도 사실은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게 내 능력으로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잘나서 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멋진 몸매와 축구의 테크닉과 또 이 머리의 어떤 우수함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의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좀
못마땅하고 밉게 생겼어도 그걸 미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불편하겠구나라고도.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요. 거울 보고 맨날 웃어요. 자기를 보고.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감사할 부분이지.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날이 비가 와요. 해가 쨍. 이런 날이 지속이 되면 해가 쨍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죠. 또 해가 또 쨍하고 또 수십을 내봐요. 비 안 주나 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이제 아빠도 떠나고 엄마도 떠나고 하산이도 떠나요. 세상을. 이게 다 범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산 엄마가 잘하잖아.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나 사도 바울이나 또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야?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믿음의 큰 선배들은 그렇게까지 뭐예요? 이 땅을 살지만은 자기를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땅에 더 있어야 되는 거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토저 목사님도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 사는 게. 그분이 참 믿음도 깊은 그런 깊은 신앙인들. 또 로렌스 형제도 세 번의 죽음을 또 이렇게 세 번째 그 위기를 넘겼지만 첫 번째 죽을 때도 의사 보고 선생님 참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도 첫 번째 죽을 때도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고쳐놓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의사를 위로하고 있어. 선생님 수고하셨다. 하지만 내 행복을 지체시킬 뿐입니다. 그러지. 두 번째 어떤 위기가 죽음이 왔을 때는 죽든지 살든지 왜 내 뜻대로 죽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때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시종 내가 언제 죽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 주셔가지고 금요일 날 그렇게 아파가면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나 세상 떠날 거다 하고 이제 그 주변 수도원 형제들한테 얘기하면서 2월 6일인가 1691년 2월 6일인가 그래서 시종 그때는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이제 떠나는구나 하고 그때는. 이러한 사람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이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만 생활비가 좀 떨어져도 우울해지고 나 같은 경우도 물질이 좀 부족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합니다. 이게 이제 아담의 본성이죠. 자연인.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이 비춰보면 맞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책임지신다. 또 이 말로 또 위로받고 또 그러면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내일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염려할 거니까 네가 영역이 아니다. 이 말도 위로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또 저 세상을 또 하나님의 또 비밀을 또 구원을 또 자유를 죄사함을 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늘
우리의 의식과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이제 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대화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전도서도 보면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요. 사람들은 왜? 맨날 보는 거니까. 근데 어젯밤에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나 너무나 눈을 혹사해가지고 뒤에 망막에 어떤 그 이상이 생겨서 핏줄이 터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절망에 이제 휩싸입니다. 내가 저걸 다시만 볼 수 있다면,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에게는 수억을 줘도 돈을 줘도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너무나 멀뚱멀뚱 뜨고 전혀 감사도 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어떻게 심지어 뭡니까? 감사 자체가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 눈도 이게. 나를 쳐다보고 내 고민을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남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했을 때 이 두 눈이 잘 보인다는 건 뭡니까? 초점이 잘 맞아 새뜻하게 보여요. 새뜻하게 안 보여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안과에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눈이 아파가지고 뒤에 망막에 황반이 변성이 온다 해가지고 그 아빠도 10여 년 전에 망막 중심성 망막증이 생겨서 찌그러지고 휘어져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데 아빠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을 제대로 못 보면 어떡하지? 이쁜 아들을. 우리 아빠 그 나이 때 우리 아들 몇 살도 안 됐는데 아가였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어. 아빠는 우리 아들 이쁜 아들을 내가 또 예전처럼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겁이 나더라고 그때. 뭐 겁이 나더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망가져가지고 그냥 수술해도 그냥 계속 이렇게 장애로 남는 사람도 있다고 막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책을 보는 건 둘째치고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아들을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또 전도서도 나와요.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실로 기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빛을 구분해 가면서 색깔을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욱더 감사한 거는 왜 세상에는 어떤 이유로 낳을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살아가다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눈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못 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보는 사람보다 그래도 아마 처음부터 못 보니까 이렇게 적응을 이렇게 좀 한다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다가 막 예를 들어서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 갑자기 못 보면은 그렇게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강경한데 젊은 사람 20, 30대에 갑자기 너 오늘 죽소 그래 봐. 어떻게 견디겠냐. 네. 근데 그런 일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건강 관리도 힘쓰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어떤 장애를 처음이하거나 입을 수도 있고 그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네. 우리는 그걸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에이 난 죽어도 난 다쳐도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것도 말이 앞서는 거니까.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늘 우리가 이 건강할 때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또 성경 많이 보고 더더욱이나 이제 이 육신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지 않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자유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바쁜 때나 틈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부단한 여러 가지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선이도 또 우리 하선 어머니도 저도 이것을 좀 잠시 좀 우리가 항상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가, 이걸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말 주님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정말 손을 놓지 아니하고 손을 붙잡고 가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주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같이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자꾸 손을 뿌리치고 우리 마음대로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도와주시겠냐 그 얘기야. 그건 주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거든요. 내가 뿌리치면 이미 주님은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안 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어떤 연속성인데 그 잡는 건 충분히 우리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자꾸 우리 욕심에 속아서 자꾸 손 뿌리친다는 거예요. 놓고.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어떻게 주님이 일관되게 우리를 잡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우리가 뿌리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각자가 다 일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농업하느라고 바쁘고 하선이는 축구하시느라고 바쁘고 아빠도 뭐 하느라고 바쁘네. 이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바쁜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소박한 또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